마르다의 삶과 신앙, 제1부 베다니의 여주의.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불과 3km. 감람산 너머 작은 마을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답게 소외받은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문둥병자들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격리되어 살던 이 작은 마을에 한 집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마르다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여주인 혹은 숙녀를 뜻했다. 그 이름처럼 그녀는 베다니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장녀였다. 성경에서 마르다의 집이라고 기록된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바로 마르다였기 때문이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이 집안의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마르다는 그런 여성이었다. 그녀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었다. 동생 마리아는 고통과 슬픔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과 달리 늘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었다. 그리고 막내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의 이름대로 집안의 보배 같은 존재였다. 세 남매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되었지만 마르다의 뛰어난 살림 솜씨와 경영 능력 덕분에 집안은 오히려 더욱 번영했다. 마르다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음식을 만드는 솜씨는 베다니에서 따를 자가 없었고 집안 관리는 물론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까지 도맡아 처리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베다니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실제로 그녀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간호하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척척 해결해 나갔다. 하지만 마르다에게는 한 가지 깊은 갈망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참된 구원에 대한 갈망이었다.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이었다. 율법으로 정결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문둥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들을 멀리했지만 마르다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예수라는 젊은 선생이 베다니를 방문하면서부터였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마르다는 여느 때처럼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려고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예수는 다른 랍비들과 달랐다. 문둥병자들을 멀리하지도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동생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마르다도 예수의 말씀이 궁금했지만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급해졌다.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마리아는 전혀 도우려 하지 않았다. 결국 마르다는 예수에게 직접 말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십니까? 그 아이에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마르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아니 한 가지면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 순간 마르다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일어났다. 자신이 평생 중요하다고 여겨온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는 음식의 종류나 상차림의 화려함보다는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다. 바로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마르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평생을 남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온 그녀에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는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마르다는 잠들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며칠 후 예수가 다시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여전히 손님을 대접했지만 이번에는 간단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음식을 차린 후에는 마리아와 함께 예수의 곁에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점차 깨닫게 되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곳은 첫째가 꼴찌가 되고 섬기는 자가 높임을 받는 곳이라고 했다.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이 평생 해온 섬김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그 섬김이 사랑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때부터 마르다의 집은 예수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머물던 곳이 되었다. 예수는 베다니 마을을 특별히 사랑했다.
그곳에는 가식이 없었고 종교적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신앙이 있었다.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마르다에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온 것은 사랑하는 동생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였다. 나사로의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마르다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차도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 급히 와달라고 청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록 예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사이 나사로는 숨을 거두었고 이미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나 지난 상태였다. 마르다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평생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정작 가장 필요할 때 그는 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조문객들이 마르다의 집을 가득 메웠다. 모두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마르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에 대한 원망도 자리 잡고 있었다.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와서 고쳐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예수가 베다니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르다는 급히 집을 나서 예수를 맞으러 갔다.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서 조문객들과 함께 있었지만 마르다는 참을 수 없었다. 예수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첫 마디는 원망 섞인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놀라웠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저는 압니다. 절망 속에서도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었다. 비록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에게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예수는 마르다에게 말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대답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그녀는 유대교의 부활 신앙을 고백했다. 하지만 예수의 다음 말은 마르다의 모든 신앙과 삶을 뒤바꿔 놓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순간 마르다는 깨달았다. 예수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선생이 아니었다. 그는 생명 자체였고 부활 자체였다.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이었다. 마르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고백이 아니었다. 평생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살아온 마르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을, 현실을 넘어서는 신앙을 고백한 것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수의를 두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고 마르다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마르다에게 단순히 동생을 되찾은 기쁨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주인이었고 절망보다 큰 희망이었다. 마르다의 신앙은 이 경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 나사로의 부활 이후 마르다의 집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퍼뜨렸고 예수에 대한 소문은 예루살렘 전체로 번져나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도 더욱 커졌다. 마르다는 이런 변화하는 상황들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예수에게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사람들의 환호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 그 사이에서 예수는 점점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있었다.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는 다시 베다니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과 달랐다. 예수의 표정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제자들도 긴장한 모습이었다. 마르다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를 위한 특별한 잔치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진정한 환송회였다. 베다니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고 마르다는 평생의 요리 실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음식들을 차렸다. 나사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 예수의 발에 부었다.
집안 전체가 향유 냄새로 가득 찼다. 어떤 제자들은 그 향유가 너무 비싸다고 불평했지만 마르다는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했다. 예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었다. 마르다는 음식으로, 마리아는 향유로, 나사로는 살아있는 증거로. 그 잔치는 베다니에서 열린 마지막 기쁜 모임이었다. 며칠 후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멀리서 남아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봐야 했다. 자신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던 분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가는 것을. 하지만 마르다는 절망하지 않았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그녀는 예수가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주인임을 확신했다. 비록 예수가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닐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마르다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리고 정말로 사흘 만에 예수는 부활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르다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킨 분이 자신도 죽음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예수의 부활과 승천 후 마르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베다니의 여주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었다.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고 예수의 신성을 고백했던 그녀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베다니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 마르다는 여전히 사람들을 돌보고 섬겼지만 이제는 단순한 음식 대접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섬김이었다.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격려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었다. 특히 마르다는 여성들을 위한 사역에 힘썼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은 달랐다. 마르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으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점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마르다와 그녀의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워낙 유명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로를 없애려고까지 했다. 살아있는 나사로 자체가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산증인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세 남매는 베다니를 떠날 결심을 했다. 하지만 마르다에게 베다니를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곳은 예수와의 소중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고 자신의 신앙이 자란 터전이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나사로를 부활시켰던 무덤을 찾아가서 마르다는 길고 깊은 기도를 드렸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날 밤 마르다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예수가 나타나서 그녀에게 말했다. 마르다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나를 섬긴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다음 날 새벽, 마르다는 마리아와 나사로를 깨웠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세 남매는 간단한 짐을 꾸려 베다니를 떠났다. 뒤돌아보니 지중해의 햇살을 받은 베다니, 마을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르다는 눈물을 닦으며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앞에 어떤 놀라운 모험과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베다니에서 배운 섬김과 신앙이 지중해 너머 낯선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마르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마르다의 삶과 신앙 제2부 지중해의 순례자. 서기 48년, 지중해는 거센 파도로 일렁이고 있었다. 낡은 상선 한 척이 키프로스 섬을 지나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배에는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그리스도인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베다니의 세 남매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르다는 배 위에서 흔들리는 몸을 지탱하며 멀어져가는 유대 땅을 바라보았다. 40년을 넘게 살아온 고향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마음 아플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크게 빛났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함께 배를 탄 사람들 중에는 놀라운 인물들이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 요셉 아리마대, 그리고 몇몇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새로운 땅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이었다. 마르다는 이런 상황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배가 크레타 섬을 지날 무렵 큰 폭풍이 일었다. 파도가 배를 덮칠 듯이 몰아쳤고 선원들마저 포기하려는 순간이 왔다. 승객들은 모두 공포에 떨었지만 마르다는 침착했다. 그녀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 기도회를 열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바다도 잠재우시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분이 이 작은 폭풍을 이기지 못하시겠습니까? 마르다의 말에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다. 함께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는 동안 신기하게도 폭풍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선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중 몇 명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청했다. 며칠 후 배는 마르세유 항구에 도착했다. 지중해의 찬란한 햇살이 물결 위에서 춤추고 있었고 항구에는 각국에서 온 상인들과 여행자들로 북적였다. 마르다가 처음 프랑스 땅을 밟았을 때 그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에 꾸었던 꿈속의 장소에 온 것 같은 기시감이었다. 마르세유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 동서양의 문물이 교차하는 곳이었고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뒤섞여 있었다. 그리스 신전과 로마의 공공건물들 사이에는 이집트의 이시스 신전과 페르시아의 미트라 신전도 있었다. 마르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무궁무진한 곳이었다. 처음에는 언어 문제가 가장 큰 장벽이었다. 마르다는 아람어와 히브리어, 그리고 약간의 그리스어는 할 수 있었지만 갈리아어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모습으로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이었다. 마르세유에 정착한 후 마르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항구 주변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떠돌이들과 병든 자들이 많았다. 마르다는 베다니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점차 마르다의 진심을 알아보게 되었다. 마르다의 요리 솜씨는 마르세유에서도 소문이 났다. 특히 그녀가 만든 생선 요리는 현지 어부들도 감탄할 정도였다. 하지만 마르다에게 중요한 것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한 번은 항구에서 일하던 노예가 사고로 크게 다쳤을 때의 일이다. 주인은 치료비가 아깝다며 그를 버려두었지만 마르다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간병했다. 상처가 다 나은 후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되어 마르다를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마르다 주변에는 점차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마르세유의 기존 종교 세력들은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특히 이시스 신전의 제사장들은 마르다의 활동을 견제했다. 여성을 우대하는 이시스 종교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 역시 여성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종교였기 때문이다. 갈등이 정점에 달한 것은 마르다가 마르세유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이시스 신전의 여제 사장이 마르다를 공개적으로 도전했다. 각자의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경연을 벌이자는 것이었다. 마르다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 일로 인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약속된 날, 마르세유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시스의 여제 사장은 화려한 의식을 통해 신비로운 현상들을 연출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이제 마르다의 차례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무대 위에 올라섰다. 여러분, 저는 마술이나 요술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신은 죽음을 이기는 분입니다.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울면서 마르다 앞으로 뛰어나왔다. 그녀의 어린 아들이 그날 아침에 갑자기 숨을 거둔 것이었다. 마르다는 망설임 없이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다. 주 예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주소서. 잠시 후 아이가 눈을 떴다.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이시스의 여제 사장마저 무릎을 꿇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청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 사건 이후 마르다의 명성은 프로방스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다. 각지에서 병든 자들과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마르다를 찾아왔다. 하지만 마르다는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고 항상 예수님을 가리켰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르다는 점차 프로방스의 산악지대로 사역을 확장해 나갔다. 그곳에는 갈리아족의 전통 종교가 뿌리 깊게 남아 있었고 로마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약했다. 마르다는 이런 곳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갑작스런 변화를 강요하지 않았다. 한 산골 마을에서 마르다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 마을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상한 전설이 있었다. 근처 강에 무서운 괴물이 살고 있어서 사람들을 해친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괴물을 달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쳤다. 마르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 강가에 가보니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물이 갑자기 끓어오르거나 밤에 괴상한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마르다에게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강으로 향했다. 강가에서 며칠을 기도하며 지낸 후 마르다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다. 그 괴물이라는 것은 사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유황가스와 뜨거운 물이 만들어내는 자연현상이었다.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연의 힘이었던 것이다. 마르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진정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다. 하지만 후에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전해졌다. 마르다가 무서운 용을 기도의 힘으로 길들였다는 전설로 변한 것이다. 이 전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극적으로 각색되어 중세의 황금 전설에는 마르다가 타라스크라는 무시무시한 용을 십자가와 성수로 제압했다는 이야기로 기록되었다. 심지어 그 마을의 이름도 타라스콩으로 바뀌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평범하지만 의미 깊은 일이었다. 마르다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다가갔으며 무지에서 오는 미신을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대체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다. 프로방스에서의 사역이 10년을 넘어가면서 마르다는 점차 나이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돌아다니기도 어려워졌고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영적인 깊이는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이 무렵 마르다는 특별한 환상을 보았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제 더 깊은 기도의 삶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 내가 직접 뛰어다니며 섬기는 시기는 지났지만 기도로 섬기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 환상 이후 마르다는 생활 패턴을 바꿨다. 제자들에게 실무를 맡기고 자신은 더 많은 시간을 기도와 명상에 할애했다. 하지만 이것이 은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마르다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그녀의 기도를 통해 치유받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녀의 조언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 특히 이 시기에 마르다는 여성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집중했다. 당시에는 여성이 종교적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대였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여성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 가르쳤다.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섬김이 단순한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이어야 합니다. 마르다의 이런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다. 로마 제국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았고 종교적 활동에서도 제한이 많았다. 하지만 마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고 가르쳤다. 이런 메시지는 특히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여성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어느 날 마르다에게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로마에서 온 상류층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황제의 친척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르다 선생님,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르다는 그 여성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가르쳤다. 그 여성은 마르다의 단순하지만 진실한 삶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화려한 궁궐에서 살았지만 마르다의 소박한 집에서 진정한 평안을 발견한 것이다. 선생님,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자신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여성은 로마로 돌아간 후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비밀리에 기독교를 전파했다. 나중에 그녀는 순교했지만 그녀를 통해 로마 상류층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마르다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정치적인 어려움도 따라왔다. 로마 정부는 새로운 종교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고 특히 마르다처럼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주목했다. 한 번은 로마 총독이 직접 마르다를 불러 신문하기도 했다. 내가 새로운 신을 섬긴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것이 로마의 법과 질서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증할 수 있느냐? 마르다는 담대하게 대답했다. 총독님, 저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은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황제에게 해를 끼치거나 로마에 반역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다행히 그 총독은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다. 게다가 마르다가 지역 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실제로는 로마의 통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은 로마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마르다가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좋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선행을 계속하되 로마의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해서 마르다는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예외적인 일이었다.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숨어서 활동해야 했던 시대에 마르다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특권은 마르다에게 더 큰 책임감을 주었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독교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르다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 무렵 마르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프로방스 지역에 여러 개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다. 마르세유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세우고 각각의 교회마다 적절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직접 모든 곳에 가지 않아도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마르다는 많은 젊은 일꾼들을 양성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종교적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의 방법들을 가르쳤다. 어떻게 병든 자를 돌볼 것인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인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등등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의 이런 가르침은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영적인 깊이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양성한 일꾼들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았다. 그들은 종교적 교리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마르다는 의료 사역에 큰 관심을 가졌다. 당시 의학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마르다는 예루살렘에서 배운 유대의 전통 의학과 이집트, 그리스에서 들어온 의학 지식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의 치료법을 개발했다. 무엇보다 청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영적인 치유와 육체적인 치유를 함께 추구했다. 이런 의료 사역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차별화되는 중요한 요소였다. 당시 대부분의 종교들은 영적인 면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기독교는 사람의 전인적인 회복을 추구했다. 이것이 기독교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다. 세월이 흘러 마르다가 60세를 넘기자 그녀는 점차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이었다. 마르다는 이 과정을 매우 신중하게 진행했다. 내가 없어도 이 일이 계속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는 조직은 건강하지 않다. 마르다의 이런 생각은 매우 앞선 것이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놓지 않으려고 했던 시대에 마르다는 오히려 권한을 분산시키고 후배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이었다. 마르다가 프로방스에서 30년 가까이 사역한 결과 그 지역은 완전히 달라졌다.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되었고 사회 분위기도 훨씬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변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돌봄을 받았고 병든 자들은 치유받았으며
소외된 사람들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하지만 마르다에게는 아직 하나의 큰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과 베다니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고향을 다시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었다. 마르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마르다의 삶과 신앙, 제3부 영원한 안식으로. 서기 74년, 마르다는 이미 65을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다. 프로방스에서 거의 30년을 보낸 세월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마르다는 타라스콩 근처의 작은 동굴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기도와 명상에 잠겨 있었다. 이 동굴은 마르다가 처음 그 지역에 와서 용의 전설을 해결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은 마르다의 영적 안식처가 되었다. 동굴 입구에서는 론강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고 벽면에는 마르다가 직접 새긴 십자가와 물고기 그림들이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생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르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었다. 베다니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 보냈던 그 소중한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고향 땅을 밟고 싶었다. 나사로가 부활했던 그 무덤을 다시 보고 싶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서 머물렀던 그 방을 다시 보고 싶었다. 어느 날 밤, 마르다는 깊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가 안다. 하지만 이제 내게는 더 나은 고향이 있지 않느냐? 하늘의 예루살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지상의 베다니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사람들을 어떻게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마르다야, 너는 참으로 신실한 종이구나.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 내가 뿌린 씨앗들이 이미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르다는 깊은 평안을 느꼈다. 정말로 그랬다. 자신이 세운 공동체들은 이제 독립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고 양성한 제자들은 각각의 영역에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마르다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것이었다. 환상에서 깨어난 후 마르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얻은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적극적인 사역 활동은 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영적 지도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완전히 은둔하는 것은 아니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문을 열어두었다. 마르다의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녀의 제자들은 스승의 마지막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마르다 역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이 평생 경험한 영적 지혜들을 제자들에게 전수했다.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지요. 주님은 제 섬김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동기를 돌아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이런 가르침은 매우 깊이 있는 것이었다. 단순히 종교적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다. 제자들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웠다. 특히 마르다는 여성 제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이 종교적 지도력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려웠지만 마르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섬기는 정신입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십시오. 다만 권위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여성들 중에는 후에 각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마르다의 본을 따라 겸손하지만 확고한 신념으로 복음을 전했고 특히 다른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다. 한편 이 시기에 마르다에게는 특별한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많은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중 일부가 마르다의 소문을 듣고 프로방스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그들 중에는 마르다를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베다니 출신의 한 노인은 마르다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마르다 누님, 정말 누님이시군요. 저는 베다니에서 누님 댁 근처에 살던 다윗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누님께서 어렸을 때 저를 돌봐주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마르다도 그를 알아보고 감격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고향 사람이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앉아서 베다니의 추억들을 나누었다. 요나단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베다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누님, 베다니에는 이제 기독교도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누님과 나사로님, 마리아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사로님의 부활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으며 마르다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고향이 그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자신의 고향이 진정 어디인지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늘의 예루살렘이 진정한 고향이었다. 요나단은 며칠 더 머물면서 마르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마르다가 프로방스에서 이룬 일들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베다니에서 보았던 마르다의 섬김이 이곳에서는 더욱 큰 규모로 발전되어 있었던 것이다. 누님, 정말 놀랍습니다. 누님께서 베다니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이곳에서는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떠나기 전날 마르다는 그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요나단아, 내가 다시 동방으로 갈 때 혹시 베다니를 지나게 된다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이 편지를 묻어주려느냐? 마르다가 건넨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신 이 무덤에서 저는 부활의 소망을 배웠고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저도 그 부활의 약속을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다니에서 프로방스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나단은 눈물을 흘리며 그 편지를 받았다. 그는 마르다의 마지막 소원을 꼭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만남들을 통해 마르다는 점차 자신의 생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설렘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다. 마르다의 건강이 눈에 띄게 약해진 것은 서기 78년 겨울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마르다는 오랫동안 기침을 했다. 제자들은 걱정했지만 마르다 자신은 평온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병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입니다. 그럼에도 마르다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조언을 해주었다. 특히 젊은 사역자들에게는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곧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섬김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섬김은 수단이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마르다의 마지막 겨울은 그야말로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녀의 마지막 가르침을 들었다. 마르다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해주고 각자에게 맞는 조언을 해주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르다가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들려준 이야기들이었다. 그녀는 베다니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의 만남,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프로방스에서의 선교, 활동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실수도 했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플 때 늦게 오셨을 때는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배웠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저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솔직한 고백들은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마르다가 단순히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용기를 얻었다. 자신들도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서기 79년 봄, 마르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고 영적인 감각은 오히려 더욱 예리해졌다. 어느 날 새벽, 마르다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시작했다. 첫째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둘째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것은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번영이 그들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여성들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여성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바쁜 일 속에서도, 성공의 기쁨 속에서도, 실패의 좌절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생명줄입니다. 이 말을 마친 후 마르다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인 7월 29일 새벽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임종 직전 마르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다. 마르다의 죽음 소식은 프로방스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녀가 세운 모든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특히 많이 찾아왔다. 그들에게 마르다는 단순히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장례식은 마르다가 생전에 요청한 대로 간소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의식이나 긴 추도사 대신 마르다가 사랑했던 시편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이 낭독되었다. 특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라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낭독될 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마르다가 평생 증거했던 신앙의 핵심이었다. 마르다는 타라스콩 근처의 작은 언덕에 묻혔다. 무덤은 론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다. 무덤비에는 간단한 글이 새겨졌다. 마르다, 주님의 충성된 종,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 마르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가 시작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그녀가 양성한 제자들이 각 지역에서 사역을 이어갔고 그녀가 세운 공동체들은 더욱 발전했다. 특히 여성 사역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마르다의 본을 따라 겸손하지만 확고한 신념으로 복음을 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점차 전설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용 타라스크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더욱 극적으로 각색되어 전해졌다. 중세의 황금 전설에는 마르다가 십자가와 성수만으로 무서운 용을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전설보다 더욱 아름다웠다. 마르다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용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무지를 물리쳤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었다. 마르다의 무덤은 곧 순례지가 되었다.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영성을 배우려고 했다. 특히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들은 마르다의 삶을 통해 자신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12세기에는 마르다를 기념하는 교회가 타라스콩에 세워졌다. 이 교회는 로마네스크와 르네상스 양식이 혼합된 아름다운 건물이었고 마르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고 전해졌다. 매년 7월 29일 마르다의 기일에는 대규모 축제가 열렸는데 이때 타라스크의 모형을 들고 행진하는 전통이 생겨났다. 이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였다. 사람들은 용 타라스크를 두려움과 악의 상징으로, 마르다를 사랑과 신앙의 상징으로 여겼다. 축제를 통해 그들은 악을 이기는 선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마르다의 영향은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다. 특히 중세 기독교에서 마르다는 활동적인 신앙생활의 상징이 되었다. 관상적인 신앙을 상징하는 마리아와 대비되어 마르다는 실천적인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런 이분법적 이해는 마르다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실제 마르다는 활동과 관상, 섬김과 기도를 조화롭게 결합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바쁜 섬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했고, 깊은 영성 속에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마르다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변화했다. 개신교에서는 성인 숭배를 거부했지만 마르다의 섬김의 정신만큼은 높이 평가했다. 특히 사회복지와 여성 사역 분야에서 마르다는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근현대에 들어서는 마르다의 여성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마르다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들은 마르다를 여성 해방의 선구자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마르다 자신은 아마도 이런 거창한 평가들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마르다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녀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투덜거렸던 여성이 프로방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 이런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신앙의 성장 과정이었다. 특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마르다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 사건을 통해 그녀는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선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임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마르다의 섬김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었다. 그녀는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영혼의 양식도 함께 나누어 주었고, 몸의 병을 고치면서 마음의 상처도 함께 치유해 주었다. 또한 마르다는 자신의 은사와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리아처럼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 성장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갔다. 마르다의 리더십은 권위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섬김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했고 사랑을 통해 사람들을 이끌었다. 이런 리더십 스타일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모델이다. 마르다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세상의 모든 곳에서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병원에서, 학교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묵묵히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이 마르다의 후예들이다. 특히 현대의 여성 리더들에게 마르다는 중요한 영감을 준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마르다의 모습은 오늘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에게 용기를 준다. 마르다는 여성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인물이었다.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졌든 어떤 은사를 가졌든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마르다처럼 활동적인 사람도 마리아처럼 조용한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는 소중한 일꾼들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격이나 은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이다. 마르다는 자신의 활동적인 성격과 섬김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마르다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또한 신앙의 성장이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것을 배운다. 마르다는 처음부터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실수를 하면서 때로는 실망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차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났다. 마지막으로 마르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평범한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마르다는 특별한 능력이나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평범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르다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고 병들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 여전히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난다. 그리고 마르다처럼 그들을 섬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마르다가 베다니에서 시작한 작은 섬김이 지중해를 건너 프로방스 전체를 변화시켰듯이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작은 사랑의 행동들도 상상하지 못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마르다처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다. 서기 79년 7월 29일, 롱강이 흐르는 프로방스의 작은 언덕에서 마르다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았다. 그녀가 뿌린 사랑의 씨앗들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고 그녀가 보여준 섬김의 보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어쩌면 마르다는 자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려고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마르다의 무덤에 새겨진 비문처럼 그녀는 정말로 주님의 충성된 종이었고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증인이었다. 타라스콩의 교회 종소리가 저녁 기도 시간을 알릴 때, 롱강의 물결이 마르다의 무덤을 스쳐 지나갈 때, 그리고 프로방스의 라벤더 향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갈 때 마르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죽음도 절망도 어둠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베다니의 여주인에서 시작되어 프로방스의 성녀로 마무리된 마르다의 여정은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마르다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만 전설은 계속되었다. 중세에 이르러 마르다는 프랑스의 수호성인 중 하나가 되었고 타라스콩 시는 그녀의 이름으로 번영했다. 매년 열리는 타라스크 축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문화행사가 되었다.